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올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이루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걸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시각에 놀라는 자들은 머리는 분단나무 같게 이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2025년 표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 삶,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리 사신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마지막 인사를 항상 좀 바꾸면 돼. 그때마다 막 헷갈리시죠? 아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거처럼 좋은 인사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번 달 은혜의 달이에요. 은혜의 달로 우리가 섬기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큰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안에 있는 제목 가지고 오늘 2주차로
은혜의 필요성이에요. 지난주에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은혜가 왜 필요한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몫을 하고 있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고 또 왜 필요한지, 또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필요한지,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 마찬가지로 12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가 약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자유하게 하고요. 또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또 시련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강할 때. 내가 너무 강할 때, 내 의지대로 할 때 약함을 느끼지 못해요. 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간구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한테 의지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한테 의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몸 무릎 꿇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므로 나는 더욱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답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고통의 약점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약함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그냥 볼까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을 때 자신의 말주변이 부족하다고 또 말하면서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어떤 장이 되었고, 그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예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서게 됩니다. 이 성경 속 예화는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했는데, 이거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출애굽 3장과 4장에 보면은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약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갖다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자신의 자격 부족을 강조했고, 그는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말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자신이 언어적 약함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내가 말을 못해요. 내가 말 주변이 없어요. 이 얘기는 사실 주변 사람들 하기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할 때, 아니, 이게 설교 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혀를 달린 적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이 좀 짧아요. 짧은 게 아니라 막 말이 물려요. 근데 우리는 다치거나 아플 때 그걸 갖다 고백하고 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저희 전도사님하고 결혼할 때 처음 만났을 때 전도사님이 내 짝으로 정말 괜찮다라고 믿었던 게 뭐였냐면 2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인데 다리가 다친 거야. 다리가 흉해. 그래가지고 사실은 장애 판단을 받아야 될 정도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보통 자기 몸 그 은혜 때문에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대담하게 회사에 아시죠? 샌들을 신고 왔더라고요. 그 다 보이게. 근데 그거 좀 상당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상처가 있는데 왜 신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좀 괜찮아요. 그러면서 당당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도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건 결국 뭐냐면 확신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의심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사기꾼이 와가지고 확실한 차는 말을 하면 그걸 믿고 돈을 투자하고 그걸 믿고 돈을 내밀고 그걸 믿고 일을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확실한 차 얘기하는지 아시죠? 사회배경교 교주들, 이단에 있는 교주들이요. 말할 때 얼마나 확실한 줄 아세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말하는데 그걸 믿어요. 그 확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라고 그걸 믿는다면 그걸 얘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 왜 안 해주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함을 얘기해야 되는데 난 약한데 말이지 약한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말투에 난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에 대한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약속에 어떻게 의지했어요. 모세가 부족했지만 이거 하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내 입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이렇게 말씀 주셔도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묻을 맞고도 확신이 안 생겨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반응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얘기 더 들어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와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과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여러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깨진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51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의뢰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시편 25편 16절에 18절을 보면은 그는 내게 돌아오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이다 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편수 중에서 많은 편들이 다윗의 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 애통하며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들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다윗의 자세.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시편 20편에는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의 외침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과 외로움을 표현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구했어요. 다윗은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인도를 구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주저하죠. 자존심, 수치심,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나의 의가 강해서 그래요. 어떻게든 내가 해보고 싶은 거죠. 해보려고 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던 사례로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통받고 있었어요. 12년을.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는 고립되었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 시당시에 혈루증을 앓았다는 얘기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 사람은 치부시 됐었고 터부시 됐었고 밀려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병이었다는 거죠. 사람과 접촉이 금기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매우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볼 수 있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희망을 품고 몰래 사람들 사이에 다가갑니다.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대었고 즉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녀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진정한 도움은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라의 일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쓰셨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쓰셔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죠. 병이 들면 어떻게 하라 그래? 소문내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가 병이 들었으면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주저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주변 사람들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보면 소문내라는 게 뭐냐면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방법을 주신다니까요. 내 부모님이 아프셔. 어디가 이상한 어디 아픈 게 있어. 그럼 여기저기 소문해봐야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가지고 가서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큰일을 당합니다. 뭐 큰일이라면 많이 겪어보셨겠지만은 여러분 그 커피포트 아시죠? 커피 데우고 급속하게 데우는. 근데 그거를 바닥에다가 데워놓고 불을 끓고 있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커피 대접을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하는 과정에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애가 둘째가 기어다니다가 그걸 쳐버려요. 나중에 났더니
애가 울지도 않고 거기서 막 첨벙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제대로 울지도 않아. 근데 저희 집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그 뜨거운 물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엄청나게 심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응급실을 갔더니 여기는 안 됩니다. 큰 병원 가세요. 화상이 너무 깊다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까지 갔었어. 근데 그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아이가 아마 지금 흉터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병원이라고 해서 가서 있었더니 그래도 마음이 좀 불안한 것도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어요. 좋은 병원이 어디 있을까? 화상이 좋은 병원이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얘기가 와서 한전 아시죠? 한전 전문병원이 서울에 수유리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 감전사고 내지는 화상 환자 전문을 하네. 네. 그 시간에 바로 그걸로 옮겼어요. 그래서 뭐 비용을 떠나서 성모병원이면 큰 병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애를 망치해놓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거가 수소문 해보니까 딱 온 거예요. 바로 앰뷸런스 제대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빨리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 흉이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처리 안 했으면 아마 흉이 졌을 거고 아마 지금쯤 원망 듣고 있겠죠. 엄마는 왜 나를 잘못 관리해서 이렇게 흉이 생겼어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 이후에 제가 그거를 알고 있고 그 화상병원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도 애지만 이 집사님이 얼굴에 물이 튀어가지고 본인이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일반 병원에 가서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안 알리고 내가 아픈 걸 안 알렸다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추천해줬어요. 한전병원에 가라. 가까우니까. 거기 좋고 하니까 가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왔어. 제가 정말 심하게 했거든요. 자,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받고 있을 때 자꾸 내 힘으로 자꾸 하려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매달리기 힘드시면 좀 창피하고 그러시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의 일상인데 어려운 일인데 창피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사업하다가 빚을 졌다고 말씀드렸죠. 빚을 지니까 말도 못해. 창피해. 방법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뭐 각자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근데 집사람을 통해 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결과였고 저희도 하여금 깨달음과 함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물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 사람한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상 일에 어떤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의 자존심, 수심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 해결될 게 있겠어? 아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거는 하나님께 토로하는 마음으로 털어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했던 것도 뭐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내 어려움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거창한 계획이 있어서 내가 너 돈 많이 벌게 해서 이런 고백보다는 저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고 기도함으로써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악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약함을 고백하는 곳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내가 기르던 양과 순양과 소, 가축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내 죄를 전가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시대에 왔을 때 우리가 하는 거 뭐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를 허락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 와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함의 중요한 자리에 왔을 때 제대로 고백하지 못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와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보면 대부분 뭐 아실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학교에 가서 내가 뭘 할지 몰라요. 그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믿음이 있고 난 배워야 되는 목적이 있으면 가서 하다못해 졸리면은 필기를 해서 따라가고 공부하려고 눈이 푸렁푸렁했는데 그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보통 초등학생들은 25분, 중학교 올라가면 30분, 45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50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늘려준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근데 자기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목표와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집중합니다. 안 졸아요. 졸릴 것 같으면은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든 막 다리를 꼬집을 수도 있고 어떻게면은 필기를 해서라도 집중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예배 자리에 나서 봤을 때에 우리는 뭘 하는 걸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 길어야 1시간, 뭐 설교 오래 하시면 1시간 반 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설교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배는요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대로 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함과 동시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부터 찬양하는데 이제부터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찬양할 때 처음에 찬양 진행할 때 그때부터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 드리기 전에 와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마음으로 기도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기억하면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 못 간 분도 계시지만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지각하면 난리 나죠. 응? 아침에 애들 막 뛰어 난리 나죠.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너 밖에 나가 서 있어. 요새는 하긴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나가 떨어져 있지만 나락이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수업에 왜 나가라고 있으라고 그래? 집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세가, 천국 삶이 또 우리의 이 세상 삶 가운데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인데 우리는 그 진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지함이 마음에 있고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예배에 소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속에서 피곤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왔을 때에는 눈 총총하게 뜨고 아니면은 다리를 꼬집어서라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왜 못할까요? 여러분이 그게 안 된다면 그건 뭐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결 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내 부족함을,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를 안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고 친구들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한테 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그래요, 실제로. 근데 안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집에 와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결국 친구들한테는 또 왕따를 당하거나 하면 나왔을 때는 혼자 그러고 있다가 혼자 고통받고 있다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쁜 생각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40대 초반인데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는 집사님이 있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최근에 신방경 가서 올해도 봤기 때문에 만나러 가봤더니 처음 알았어요. 자기 팔뚝을 보여주더라고요.
팔자국이 있는 거예요. 자살 시도를 했던 거예요. 언제 그랬냐고 그랬더니 지금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말도 말아요. 중고등학교 때 이때 초반에도 그랬어요. 왜? 어디에다가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서 20대 후반부터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것들을 결제할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강함으로써 하면서 뒤늦게 하나님이 짝을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짝을 만났는데 목사님 딸 만나가지고 그 교회로 옮겨가서 엄청나게 중고등부 성경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그 약함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어요. 그 집사님이 제가 집사 시절에 중고등부 부장을 할 때 함께 교사 활동했던 사람인데 정말 뭐 목사님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어떤 신앙심이 있어서 난 그때 몰랐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근데 그 은혜가 뭐겠어요? 그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죠. 부모도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선생님이 해주지 못했던 것, 친구도 못했던 것들을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 집사님은 예배를 사모했고 예배에 집중했고 예배 시간에 정말 열중했어요. 그 안에 진심으로 확신을 얻었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많은 것들이 과학이 아니면 물질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낳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필요하다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고 그걸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셔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지 오래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여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보여요. 아, 저분은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구나.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 저분은 지금 세상을 생각하고 있겠구나. 찬양을 부르면서 머릿속으로 회사 일을 생각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 생각하고, 돈 빌리러 갈 생각하고, 집에서 자식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 더 내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되겠다는 게 보여요. 학교에서요, 여러분 아시죠? 학교에서 강의 같은 거 해보셨나요? 강의 해볼 때 보면 다 보여요. 우리 아이들 같은 거, 제가 학원 강의도 해보고, 일반 공학교는 안 가봤습니다만, 학원 강의도 해봤습니다. 해보면 애들 쫙 있잖아요. 다 보여요. 제가 공부를 하려고 온 아이인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온 아이인지 보여요. 다 보여요. 싹 돌아서는 순간 막 바뀌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헌병대 유치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간 게 아니라 보급품을 좀 보급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단 헌병대에 간 일이 있었어요. 네, 헌병대 유치장에 딱 가보면 딱 들어가보니 저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일병이었는데 좀 음산하더라고요. 근데 헌병이 딱 지나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거기서 참여하고 안성어라고 해서 딱 가보다 앉아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헌병 그 장교하고 그 헌병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한 코너를 지나갈 때마다 그 뒤에 있는 사람 처박갈 때는 다 이러고 있어요. 딱 지나가서 눈이 없어지는 순간 나자빠져요. 그 사람들이 과연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거기에 죄를 짓고 와 있는데 자기가 뭔가 일을 저지르고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정자세를 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순간 뒤집어져요. 전 뒤에 따라가니까 저는 그거를 할 게 안 보이는 거죠. 일병 나부레기가 와가지고 따라오니까 걔는 봐도 괜찮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 사람 앞에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싶고 또 뭔가 잘 해나가고 싶다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해서 먼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셔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되는데 다들 내가 부족한 걸 몰라요.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는 부족한 게 없는 거야.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족함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은혜가 임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오실 그날 또 우리가 육의 몸이 다한 그날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의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의 필요성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더욱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눈 것을 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하다. 그런 확신을 달라 해달라고 하시고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약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그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온전한 한 사람의 공동체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성에 들은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고 나약함을 깨닫게 주시면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너무 내세우면서 내가 약한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함을 알고 깨닫는 순간 아버지께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그 확신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나와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로 나와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꿈의 교회 또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함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고 그 확신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늘 혈루증을 앓은 어떤 여인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영적, 육적 건강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의 뜻에 맞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신의 믿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저절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힘을 주시고 힘을 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마음이 아파 머리가 아파 정신이 복잡합니다. 아버지여 온전한 정신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행할 때에 건강을 허락하게 하시고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에게 다가오는 사악한 병마와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몸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육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희를 감싸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악한 세력이, 사악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건강으로 저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